네.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백년의 응답을 누립시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백년의 응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 점점 발전하고 문화는 이렇게 앞서가고 있지만 자꾸만 어두워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놓여 있고 영육간에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책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도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되는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사실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가진 교회, 복음 가진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자신들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맡은 파수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뭔가를 잘못 판단하고 잘못 이해해서 내가 해야 될 직분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세상 것과 내 자신의 개인의 문제에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에 대해서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배의 축복, 100년의 응답 이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다 성취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언약을 잡은 복음 가진 우리가 정작 지금 세상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근본적인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거를 오늘 다시 찾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주실 이 축복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나타나도록 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 받은 준비가 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요 진짜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분도 우리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권세를 빼앗기는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죠.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좀 이렇게 살면서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눈에 보이는 모습은 굉장히 바른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또 다른 외국 사람들 만나보면은 뭐 제가 많은 나라 가본 건 아니지만 몇 나라 정도 이렇게 가봤어요. 가봤는데 기억나는 거는 그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요 굉장히 이렇게 절도가 있습니다. 만나보면요. 그리고 예의 바릅니다. 예의 바르고 그 다음에 남한테 폐를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전철 타고 가거나 뭐 이렇게 하더라도 애들한테요 다른 옆에 있는 분한테 막 시끄럽게 한다든지 누를 끼치다든지 이러면요 부모가요 반드시 막 엄하게 교육을 시켜요. 그러지 말라고 거기서 막 야단치고 그러거든요.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밥상머리 교육이나 옛날에 어른들이 이 가정에서 아랫목 차지하면서 이렇게 교육시킨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될 정도로 비슷해요. 근데 요즘 뭐 우리나라 그래 합니까? 뭐 핵가족 시대 돼가지고 아이들 그냥 따로 살고 조금 크면은 들어와가지고 문 닫고 들어가면은 대화도 안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보면은 반듯반듯한 시절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 전부 춥잖아요. 미국 가정도 추워가지고
그 오븐 있고 하는 따뜻한 뭐 페치카 있는 그 주변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교육시켰던 때가 미국이 그래도 제대로 교육시켰던 후대들한테 언약이 전달됐고 가정교육이 전달됐던 그런 시기예요. 우리나라도요, 이 아랫목에서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서로 이렇게 고구마 나눠 먹고 하던 그때가요, 실제적으로 가정교육 제대로 되고 언약 전달되고 그런 시기예요. 근데 지금 그래 합니까, 어디? 지금은 아이들이 자기들 그냥 이렇게 소신대로 살아가도록 방치돼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가정 속에서도 아이들한테 그걸 막 심어주려고 반듯반듯하게 해주려고 특히 남한테 패기치고 이런 거요. 절대적으로 안 하려고 예절 같은 거 막 이렇게 막 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보다도 일본에 더 복음이 먼저 들어갔어요. 천주교도 먼저 들어가고 기독교도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 보면요, 그 나라에서 믿는 퍼센트 1.3%인가 그렇게 믿어요. 우리는 지금 거기하고 비교가 안 되죠. 몇십 배 더 많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됐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무슨 차이인가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롯데 연구소에 다니면서, 일본 롯데 연구소장님이 가끔씩 옵니다, 저희들한테. 한 3달에 한 번씩 와요. 그, 다케모리 상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신교코 회장님의 이제 둘째 부인이죠. 일본 부인이에요. 한국 부인은 돌아가셨고 일본 부인의 남동생이에요. 그 남동생이 이제 연구소장이었거든요. 그 오면은 뭐 하냐면은 감사를 받아요, 저희가. 그러면 각 부서별로 가가지고 팀장들이 막 거기 보고 브리핑하고 우리는 막 그 자료 만들어내고 어떨 때는 우리한테 개별적인 또 저거를 해요. 그걸 만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쫙 오잖아요. 파트별로. 와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아, 정말로 일제시대 때 36년간의 그 우리 민족의 고통을 제가 느끼더라고. 아, 이렇게 살았구나. 우리 선조들이 힘들었겠다 생각되더라고. 막 말 되지도 않는 막 지적질도 하고요. 막 이렇게 길들이는 거예요. 일본이 한국 이제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무슨 자료나 보고서 하면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되게 시달렸어요, 보면은. 그 사람들 오면 우리는 별 좋지가 않아. 그런 걸 자꾸 하니까.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요. 그렇게 엄격해요. 앞에 이제 딱 1대1로 있을 때는요. 엄격하고 막 질문하고 답하고 할 때는요. 안 봐줍니다. 사정 안 봐줍니다. 그대로 해야 되고 공부 막 해야지 답하게 막 그렇게 만들고 막 시켜요. 근데 사석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만날 때 보면요. 그렇게 또 상냥해요. 부드러워요. 쏘고요. 잘못하면은. 쏘는다고. 그러니까, 야,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하고 일 대충 하면요. 바로 뒤통수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뭘 봤냐면요. 아, 이 좀 표리부동할 수도 있겠다, 이 사람들. 겉으로 나오는 모습 보다가는 깜빡 속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 들더라. 그래가지고 친하게 지내는 척 하는데 절대로 안 친해져요. 뭔가 이렇게 마음을 주는 것 같은데 절대로 마음 못 들어갑니다. 그걸 이제 느낀 거야. 아, 이 벽이 있구나. 이분들이 일과 개인적인 거를 확실하게 구분해요. 그 일은 철저하게 해요. 그리고 자기가 맡은 책임에 대해서는요, 분명하게 딱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거 보면서, 아, 이게 복음이 성령 역사하자는 이유가 이런 거구나, 딱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그거는 맞아. 예. 하야.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다 받아줘요. 영접시켜봤거든요. 제가 일본어로 영접을 시켜봤어. 그냥. 우리 그 중직자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포장마차식으로 된, 이 일본은 그런 포장마차식으로 된 간이 주점들이 있어요. 그 주점 주인인데, 복음을 전했거든, 제가. 하다가, 해보니까, 영접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요,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 믿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냐고 따져보면요, 아니에요. 절대로 안 그래요. 800만 귀신 중에 하나인 그리스도를 믿었던 거지. 유일한 그리스도, 다른 신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만 믿으라 그러면요, 아이고, 왜 그러냐. 말하자면 결혼은 교회에서 합니다. 장례식은 절에서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뭐 좋은 일 있고 이렇게 할 때는요, 또 다른 어떤 좋은 사람 불려서 강연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고방식은요, 그냥 종교는 좋은 것이고 이 사람 이 필요에 따라서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오직 이것만 내가 매이는 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안 해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뭐냐? 신또라 그래서 그겁니다. 뱀신입니다. 뱀신. 아마테라스 오미감이라고 천조대신입니다. 평상시에는 천조대신. 결혼할 때는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장례식 할 때는 쫙 불교 승려 불러가지고 이게 딱 정해져 있다니까. 사회 문화로 딱 규정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동네에서 할 때는 맞설이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하는 그 일종의 축제 비슷한 건데 대부분이 영적 문제 관련 우상 숭배하는 축제입니다. 그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을 섬기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는요, 모든 잡신사 섬겨도 되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면 다 섬겨요. 이런 신들이에요. 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 뭔 차이를 말하냐면요, 지금 우리 상태를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그리스도가 지금 나한테 몇 프로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는 어느 정도로 나에게 중요한가? 성령의 충만함이 나는 어느 정도인가?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일본이 왜 안 믿습니까? 그들은 100점 만점에 10점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겉으로는요,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절을 3번을 4번을 합니다. 이러 하면서 또 인사 끝나는 거에서 돌아서면 또 절하고 있어. 미안하게. 같이 또 절해야 돼. 90도 그것도. 그래가지고 마음을 서로 막 맞추고 했는데 뒤돌아서면은 안녕 빠이빠이 사요나라예요. 끝이에요. 절대로 마음 안 열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는 거죠. 자, 우리가 자칫하면요, 나의 그리스도는 지금 완전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라는 어느 정도입니까? 나의 성령 충만이 지금 몇 점입니까? 예를 들면 자기는 알 거 아니에요. 나 여기 앉아있지만 솔직히 난 잘 모르겠는데요. 그분은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모르는 게 맞죠. 본인이 생각할 때요, 진짜로 자기가 알 거 아닙니까? 내가 진짜 믿어지고, 내가 정말 이게 응답이고, 내가 정말 인생의 방향이고, 그거 되면은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참고용입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답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그냥 좋은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일본 분위기예요. 제가 본.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똑바로 하고 확실하게 하는데 믿음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생명 이런 거요. 그거는 절대로 함부로 주지 않아요. 너무 중요하다 생각한 게 그거겠죠. 근데 겉으로는요, 막 90% 주는 것처럼 막 행동합니다. 거기 속으면 안 돼요.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일본 복음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금 잘못하면요, 여기 지금 신앙생활 할 때 그것 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똑똑하고 수많은 박사들 안 쓰고 무디를 썼을까요? 무디 사실 국민학교 제대로 못 나왔잖아요. 5학년인가 중퇴했어요. 근데 그 구두 수성공으로 들어가가지고 일했던 무디를 왜 사용했냐 이거죠. 무디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100만 명의 영혼을 살렸고 어린아이들 랩런트를 살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에요. 존 워너웨이커 같은 사람도 왜 그 워너웨이커는 학교도 못 들어가는 거 아세요? 무학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 공부했잖아요. 그 전부 왜 이렇게 진짜 아무것도 바탕도 근본도 능력도 없어 보이는 듯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나중에 물론 최신부 장관까지 했지만 바탕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왜 썼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 100%였거든요. 그거밖에 몰랐어요. 예수님이 다 했어요. 예수님이 다 했다 보니까 너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많았는데 그들 사용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사람 써가지고 전체를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지금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런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안 되면요, 이거 안 되고 100년에 응답받으면 뭔지 아세요? 저주예요. 재앙입니다. 이거 안 되고 응답받고 축복받는 것이요, 재앙이라는 거를 모르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 만나지 않고 성공하는 것은 인생의 바벨탑이라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먼저 해결해야 되고 회복해야 될 것이 첫째가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복음 회복해야 됩니다. 이 예배를 끝나고 나가실 때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그리스도 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충분한 것이라는 그 확신 가지고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거 진짜 된 사람은요, 100년의 응답이 아니고 1000년의 응답 받아요. 하루가 1000년 갖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거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적어도. 같이 실컷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자신들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인 이 복음의 비밀을 놓치고 여전히 내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모습은 어떠냐면은 어떤 모습이죠? 우리 배경이 지옥 배경이고 우리가 늘 걸려있는 문제가 영적 문제고 우리가 시달리는 내용의 이유가 전부 사단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고 아직도 이런 상태면 안 되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데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지금 어디 갔냐면은 전부 우상숭배가 있어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예수 믿고 앉아있는데 복음 없고 그리스도 놓친 신앙생활은요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우상숭배예요. 그거는 여기가 대상이 꼭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상관없는 사람들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는 분들, 그분들이 앉아 계셔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실 때 지금 시달리는 그 문제, 지금 어려움 당하는 분들 다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 문제의 완전한 해답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 지옥 배경이 떠나고요, 사탄이 물러가고요, 재앙이 꺾일 줄 믿습니다. 그 해결하려고 왔잖아요. 그거 해결해야 돼요. 이거 해결 안 되고 다른 거 응답받으면 전부 재앙이라니까요. 전부 저주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분명한 것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찾기 위해서 오늘 이삭을 모델로 해가지고 찾아보는 거예요. 이삭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삭이요, 응답 먼저 받은 게 아니에요. 응답 이전의 것을 해보겠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복음 체질입니다. 복음 체질이에요. 제일 첫 번째 12절 보세요. 복음 체질. 이삭이 복음 체질 될 때 뭐가 왔습니까? 100년의 응답이 왔어요. 100년의 응답.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이 왔더라. 자, 이삭이라는 이 하나님 자녀가요, 지금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100년의 응답. 근데 이 100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삭이 먼저 회복했던 것이 복음 체질이라는 거예요. 복음 체질. 복음 체질을 다르게 말하면 뭐죠?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얘기죠, 뭐. 하나님 나라를 알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 체질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남들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여기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어떤 사건에서 그랬죠? 모리아산에서 번제단 위에 반드시 누워 있었어요. 그러고는 그때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거 아닙니까? 25년 만에 얻었던 자기를요, 날이 시퍼런던 칼을 가지고 자기를 심장을 향해서 칼을 내리꽂는 것을 보았던 경험이 있었어요. 이삭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외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수양이 하나 예비되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거기서 이삭이 뭘 봤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살리시는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를 본 거죠. 그 사실을 본 거 아닙니까? 절망 가운데 딱 있었는데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걸 봤잖아요. 그것도 누가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나를 정말로 하나님 말씀 때문에 힘든 마음으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그거를 보고 오히려 축복하시는구나. 이걸 딱 각인된 거예요. 이게 완전 복음으로 체질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삭은요, 그 사건이 뭔가를 계속 알았던 거예요. 이게 무슨 사건일까 말이지. 이게 무슨 사건이지? 내가 거기서 얼떨결에 했는지 모르지만 순종했구나,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건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언약을 내가 성취하는 사건이었구나. 왜 그렇습니까? 이삭 죽으면 어떻게 되죠? 주인공 죽으면 끝나요, 연속극. 죽일 수가 없어요. 주인공 죽으면 연속극 끝난다니까.
이삭 죽으면 언약이 끝나버려요. 무슨 언약인데요?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이삭 죽으면 민족 못 이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못 돼요. 바닷가의 모래가 같이 되고 못 돼요. 그래서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이삭은요, 내가 죽으면 끝나니까 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 엄청난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그 경험을 해보신 분들 계세요?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잡았는데 나는 절망으로 막 죽기까지, 칼이 내 목까지 들어오려고 하는 데까지 가보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멈춰! 그래가지고 반전시키는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한 3번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칼이 옆까지 들어왔는데 3번을 막아주시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언약을 잡으면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져야 돼요. 이걸 놓치면요, 우리는 아무런 희망 없는 인생이 돼버립니다. 그럼 뭐 해야 될 건 자살밖에 없어요. 뭘 살 겁니까? 희망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인가? 성령 충만이 어느 정도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게 어느 정도인가를 진짜로 내가 잡는다면 돌멩이를 가지고도 세계복음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원리입니다. 아무런 능력 없고 아무런 연약하고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 통해서도요, 전 세계복음화 수백 번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기준되면 안 돼요. 내가 기준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물론 하면 되겠죠. 열심으로, 득심으로, 노력으로. 그래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얼마 없어요. 내가 내 힘과 열심과 득심과 노력을 할 수 있는 거는 얼마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삭은 그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잡은 사람을 보고 복음 체질된 사람이라 그래요. 복음 체질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체질된 사람은 뭘 잡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삭과 같이 칼이 목에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언약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지금 힘든 일, 어려운 일 겪으시는 어떤 분들이라도 그리스도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답이 돼야 돼요. 이게 딱 무장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는 상상을 못할 크고 비밀한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잡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뭔데요? 예수님 믿는 건 딴 게 아니죠. 예수님 믿는 것은 이 땅이 여기가 다가 아니란 거 알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잠시 머무르잖아요. 구원을 받는 거죠. 사명 감당하는 거, 이 2가지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다는 거는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잡아야 돼요. 이거 잡는 사람을 복음 체질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가끔씩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복음 체질 되라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삭이었어요. 이삭같이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가 칼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정도까지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오직 그리스도 되죠. 그러면서 뭘 봅니까? 오직 언약 잡죠. 오직 복음 잡죠. 그때 하나님이 수양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뭐 합니까? 솔로몬이 거기서 성전 지어요. 그 사건에서. 모리아 산이 어디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들어보셨어요? 언약궤가 있던 장소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그래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 이 모리아 산에서 솔로몬이 그 장소에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더라 이래 됐어요. 솔로몬 성전이 모리아 산 거기에서 지은 거예요. 이게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성전 언약궤가 있던 장소에 바로.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 바위 위에 이삭을 바쳤던 그 번제를 위해서 성전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장소입니까? 모리아산이라는 모리아의 뜻은 하나님의 계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뭘 계시했습니까? 십자가를 계시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삭의 사건은 바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아무 죄가 없지만 어린 양처럼 누워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죄값을 갚는 이유도 없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거기에 순종했어요. 이삭은. 그러니까 받을 축복이 그릇이 됐죠. 이 복음 체질이 된 거 아닙니까? 진짜로 그리스도가 100%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금 어떤 배경, 실력, 우리의 갖춘 어떤 삶,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그런 거를 너무 연연하면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요. 나 못해요. 난 연약해서 안 돼요. 나 할 수 없어. 이래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하실 겁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가 얼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다 거기에 올인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되면 무디같이 쓰고 바울같이 쓰고 쓰는 거예요. 누구라 할지라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못해요. 자기 가진 것만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정한 얘기지만 일본 사람들 같이 아까 제가 얘기한 꼭 자기가 가진 것만큼 한다니까. 정확하게 해요. 근데 그 위를 못 넘어가요. 왜? 내가 가진 게 이건데 어떻게 내가 그 위를 합니까? 이래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비롯해서 전 세계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 거를 자꾸 의지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남을 살리지 못하고 현실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될 것을. 이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거 된 사람이 받을 응답이 뭐죠? 복음 응답 받아요. 복음 응답. 우리는 복음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게 백년의 축복이에요. 첫째 뭐 봤습니까? 12절에 보니까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치를 얻었어요. 100년치를.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100배나 얻었고. 두 번째는요, 19절 보세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팠는데 샘의 근원을 얻었어요. 샘을 얻어도 금강 하나 발견한 건데 거기는 물이 부족해요. 강맥을 하나 발견한 것 못지않게 이 우물을 발견한 것이요, 굉장히 부자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샘의 근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강 밑으로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우물 밑으로 강이 흘러가요. 이 말은 1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수답. 1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는 샘을 얻어버린 거예요. 샘 근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근데 그보다 더한 것이 뭐냐?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워낙에 이제 자꾸 나오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팔레스타인 아닙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야, 너는 나라가 이 그랄 땅, 우리 땅인데 왜 네가 여기 와서, 응? 왜 여기 와서 그래? 네 나라가. 그러고 막 우물을 덮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가지고 팠는데 여기는 막 100군데 파면 100군데 다 나와. 왜 그러죠? 밑에가 큰 호수가 있는 거예요. 지하 호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를 파도 또 나오고 저기를 파도 또 나오고. 이 르봇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넓다, 광대하다, 창대하다, 번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번성의 축복, 광대의 축복, 창대의 축복, 넓어짐의 축복, 이게 르봇입니다.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방해를 해도 막을 수 없는 축복을 말해요. 이 세 가지 축복 받았습니다. 100년의 축복, 샘의 근원의 축복, 로봇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복음 체질 됐을 때 받는 축복이 복음 응답이 오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체질 안 되고 받으면 이게 저주라고요.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자, 이거 우리가 받았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세 번째는 복음 그릇이 돼야 돼요. 복음 그릇이. 복음의 그릇이 되면 뭐 하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 가지고 사회적 기업, 선교적 기업, 문화적 기업을 해가지고 세상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보니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혀준다 그랬어요. 이거를 잡고 있는 사람, 이 그릇이 된 사람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창세기 26장 12절 보니까 100년의 응답 준다 그랬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보니까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래서 1000년의 응답 줘버려요. 오늘 하루 말씀 듣고,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점수를 높이자, 내 인생에 있어가지고 정말로 이 응답의 내용이 성령의 충만함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그 수준을 높이면 오직이 되고 올인이 되고 집중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 자신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1000년의 응답이 와버려요. 하루를 했는데 1000년의 응답이 와버려요.
하나님이 1000배를 주시는데 신명기 1장 11절 보니까 네가 가진 것에 연초에 가진 것에 1000배를 주리니 이 응답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줘요.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가지고 하나님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응답 누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뭐 해야 되죠? 이 응답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상에 빠진 현장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현장을 정복해야 됩니다. 3가지 정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경제 정복하십니다. 그 다음에 문화를 정복합니다. 이 3가지 하는 거예요. 우상에 빠진 현장 정복, 문화 정복, 경제 정복,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그릇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을 가진 사명이고 복음 가진 그릇이 해야 될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먼저 복음 체질돼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의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3번째 할 것이 복음 그릇으로 복음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산돌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분도 예배 없으면 안 돼요. 아, 나는 뭐가 모자란데, 나는 뭐 몸이 어떤데, 나는 뭐인데 다 끝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사야서 53장 3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 강고를 내가 알고 너희 질고를 내가 겪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 그랬죠. 그죠? 강고가 뭐고 질고가 뭐예요? 강고는요, 갓난 이 말은요, 가난이란 뜻이 가난. 너희의 가난을 내가 겪었고 이 말이에요. 질고는요, 질병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가난의 고통, 질병의 고통을 내가 다 겪었지 않냐?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의 그 아픔을 낫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이 언약을. 우리는 세상 아니요, 그리스도 강고 나 겪고 있어요. 지금 질고 아직 안 끝났는데요. 예수님이 끝났다는데 내가 왜 이유가 많고 말이 많아요? 왜 다시 끄집어냅니까? 예수님이 끝냈는데 그건 영적인 얘기입니다. 끝낸 거는 끝낸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아픈 거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근본을 끝내버렸다니까요. 여기서 100년 동안 알아도 상관없어요. 그게 끝낸 거예요. 그리스도 끝낸 거는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라고요. 이거를 진짜 잡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시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이거를 잡으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결론이 뭐냐면요, 교회가 힘을 얻어야 돼요. 교회가 힘을 얻어야죠. 많은 산업인들 앞으로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복시킬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왜? 내가 영적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먼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영적 문제가 가득한 세상을 살려야 돼요. 이걸 위해서 앞으로 24시간 집중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장껏 기도를 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첫째 결론이에요. 두 번째는요, 복음 처질돼서 100년의 응답을 당연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받을 응답이니까. 세 번째는요, 복음의 그릇이 돼서 새 현장, 우상 빠진 우상 현장, 경제 현장, 문화 현장, 이거 다 살려내야 돼요. 그 근본은 뭐냐?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내가 얼마나 답이 되고, 내 인생의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에 얼마나 답이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내 인생에 얼마나 답이 되는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만약에 이게 내가 여기 앉아있지만 별로 답이 안 돼. 나 그냥 의무적으로 앉아있는 거야. 일본 사람처럼 아까 말한, 또 저 세계에 있는 지금 기독교인들처럼 그냥 건성건성하는 그런 대충 하는 사람들처럼 그래 하면요, 응답 분명히 없습니다. 10년을 다녔는데도 응답 없습니다. 그래 하는 말이 교회 다녀도 소용없더라. 당연히 없지요. 그분은 교회를 다닌 거예요. 제자가 된 것이 아니고, 진짜로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니고 장생활, 인앙생활 그런 거 한 거예요. 자기를 바라봤고 자기가 주인이 되었고 사람을 바라봤고 사람의 반응에 관심을 가졌던 그런 생활을 했던 거예요. 인앙생활, 장생활. 그러니까 될 턱이 없죠. 자리는 단지 교회에 앉았지만 응답은 전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정한 답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답이 되고 나 자신이 답이 되고 환경이 답이 되고 나타난 것이 답이 되는 그런 쏟고 속이는 현실에, 마귀의 장난에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진정한 답이 우리 인생의 최고 답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고 그런 응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는데 정말로 복음은 들어간 지 오래되는데 현장은 변화되지 않은 이유가 아버지 우리 자신들이 오직 복음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답이 되지 않고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다른 것이 답이 될 우상이 답이 되고 현장이 답이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답이 되는 그것 때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로 복음의 체질이 되고 아버지 복음의 완전 결론이 내려서 복음의 응답을 허락하시고 복음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아버지 원하시는 이 복음의 계획을 성취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답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